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대판 싸움을 했대요. 그리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는 가야 되겠는데 부인한테 먼저 말을 걸기 싫었던 이 남편 집사님은 잠자리에 들면서 테이블 위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내 보라고요. 4시 30분에 깨워줘.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화들짝 깨서 시간을 보니까 7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부인한테 이제 찾으러 일어섰는데 테이블 위에 다른 메모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4시 30분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종이에다 써놓은 거죠. 서로 말이 섞지 않겠다고. 참 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은 부부의 수면 자세가 연령별로 다르대요. 20대는 서로 포기하고 자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나란히 자고, 50대는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라고 하죠. 서글픈가요? 사랑이 과연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여자가 2명의 남자로부터 동시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속으로는 2 남자에게 다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니까 어느 남자가 정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혼한 이 2명의 남자에게 각각 다른 날을 정해서 놀이동산에 같이 갔다 오자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다녀온 다음에 그녀는 그 남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갔다 온 다음에 청혼한 남자들에게 똑같은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놀이동산에서 뭘 봤습니까? 그때 이 첫 번째 남자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놀이동산의 입구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어디 갔었고, 놀이기구 뭘 탔고, 뭘 했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 여자가 2번째 청혼한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뭘 봤습니까? 그랬더니 2번째 남자는 몹시 당황하면서 얼굴만 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글쎄요, 뭘 봤더라? 죄송합니다. 전 당신의 모습밖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2번째 남자하고 결혼했겠죠. 이야기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랑은 결국 뭘까요? 조건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이 보이는 거죠. 사랑에 흔들리는 거 왜 흔들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었죠. 노예는 세상에서 죽어도 그만이고 존재감도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택해서 그들의 신이라고 불리어지는 거,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 땅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힘있고 능력있고 무엇보다 충직한 그러한 민족이나 상대를 고르는 것이 현명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그 자체만 보이기 때문에, 그들만 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신 것이죠. 이런 언약관계를 맺는 것,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별되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이란 고대 국가가 있죠. 거기에 신화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고 신인 마루둑은 다른 신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말했다. 내가 핏줄을 엮어서 뼈를 만들 것이다.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신들로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신에 대한 생각은 뭐냐 하면,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너무나도 멀리 있고 고결한 것이기 때문에 열등한 피조물인 인간을 노동하게 하고 그 노동을 받아먹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상대를 선택해서 그들의 신이 되는, 손해보는 그런 일을 하는 유약한 존재는 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별 볼 일 없고 노예였고 그 걸핏하면 불평하는 그러한 상대를 택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우리말로 바꾸면 쉽게 결혼했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오직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 언약 체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장면이 되겠죠.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죠.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면서 계속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을 이끌고 가시고 그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 이후의 생활을 해가시면서 부르셨던 이름 중에 하나가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어로 카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카쉐, 뻣뻣하다, 곧다, 이것은 이 말이나 소에게 굴레를 씌워서 이제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씌워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목에 힘을 주고 끌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와, 이 똥꼬집에 고집불통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못난 상대를 선택하신 것이죠. 똥꼬집만 가득한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과 결혼의 생활 어떠셨겠어요? 마음이 썩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에 이들이 이런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모르셨을까?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을 택하셨죠. 사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특출하고 신분이 좋고 지혜가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었고 떠돌이였고 그 당시에 고결한 귀족들이나 왕들이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도 많이 벌어져요. 거짓말하고요. 믿음이 흔들거리고요. 그런데도 그를 택하신 건 하나님이었어요. 애초에 못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신다라는 게 우리가 보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렇게 못난 노인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루는 그 꿈을 이 보잘것없는 이 무명의 노인을 통하여 시작하셨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충격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걸 회복시키시려고 하면 좀 근사하고 충직하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기대할 만한 사람을 택해야죠. 근데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을 항상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탄치가 않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절정이에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끝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시 말해서 이혼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사기 결혼 당했으니까 이혼하겠다, 하나님과. 이게 시내산,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 다른 말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몇 달 안 된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주 언약 파기를 선언하죠. 결혼 사기당했다. 그게 본문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자신들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어린 아이까지 싹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꼬시고 나온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기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그건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이 갔다 와서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와 같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혼 사기다, 파토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엉망이고 초라하고 주제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지금 이 광야를 걸어가고 계신데 이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으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초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을 고생하는 가운데 꺼내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배가 고프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추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죠. 이 일종의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셨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하나님과의 결혼을 사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태양신을 섬기자. 태양신과의 혼인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모자른 상대를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아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휘집는 그래서 피를 솟게 하는 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싫다라고 하는 상대를 굳이 뭐 붙잡고 할 필요 있겠어요? 상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도 그래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상종하지 않으리라. 내가 멸망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같이 계속 간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아픈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 백성들한테 호소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들이 정탐꾼의 보고에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거나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다 끝내고 애굽의 태양신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만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완전 파토난 결혼 아닙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이런 결혼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어요? 그냥 이혼 도장 찍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그리고 화내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읽은 14장에 이어지는 15장을 보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끔찍하게 상처를 주고 상종하기도 싫은 그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시 먼저 말을 걸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렇게 제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대와 함께. 우리는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번만이 비극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품어주고 다가가시고 다시 말을 거신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거진 1000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해요. 피나게 합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21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전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신 곳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든 성전 안에 그 한복판에 아세라라는 우상 신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세라 목상과 바로 아무것도 아닌 나무 토막과 사랑 싸움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게 예언자들의 이야기, 예언서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특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변덕이 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을 품어주는 거, 그를 사랑하는 거, 그거 상처받는 일입니다.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가시를 돋고 남을 찔러대는 일을 사랑한다라면 나는 상처를 100%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엉뚱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더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게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나 상관없죠. 그런데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들 때문에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나의 가시를 딱 세워서 그들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가시를 찌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죠. 한 사람이 추운 겨울밤에 넓고 큰 그릇에다가 고슴도치 떼를 담아서 밖에 내놨습니다. 영하 20도 혹한 속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옵니다.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따뜻한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나 저마다의 그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파와요. 피를 흘려요. 고슴도치들은 아파서 다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니까 또 추운 거예요. 추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 바짝바짝 죄어올수록 점점 깊이 가시들이 자기를 찌르기 시작하고 피는 더 많이 나고, 그럼 한 마리 두 마리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추위에 떨다가 다시 몰려오고, 또 흩어지고 몰려오고, 그러다가 날이 밝았어요. 아침에 나가 보니까 다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절반은 얼어 죽었고 절반은 피를 흘리다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세상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죠.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받아요. 서로 상처 줍니다. 나는 너에게 상처 주고 너는 나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흩어지죠. 그래서 다시 또 모입니다. 또 상처 주고 또 나가고, 세상이 외롭다고 다시 모이지만 또 아프고. 이 비극의 악순환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걸 끝내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누군가 손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시에 찔려주고 당해줄 때, 그때서야 뭔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남이 찌를 때 나도 찌른다로 해결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누군가의 찔림으로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찌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아픈 사랑 때문에 뭔가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만들 수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히 당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로 그분의 가슴에 피가 나는 사랑인 거고, 그분이 가시면류관에 찔렸고 못에 박혔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찌른 가시고, 우리가 찌른 못이고, 우리가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나는 그 장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적인 악순환을 머물게 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시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노숙자 사역을 열심히 해온 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5장이나 쓴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라더니 나는 그 글에 온몸을 찔려 피를 흘리다가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너의 배를 배불리는 나쁜 도둑이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에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욕이었고 모욕이었다. 그 편지를 읽고 사모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반론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론을 써보니까 편지지로 15장이 나온 거예요. 일반 편지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서 서류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봉투를 풀로 붙이고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물으시더라는 것이죠.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순간 멈칫하면서 두툼한 봉투를 내려보고 있는데 또 말씀하셨다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나는 그 자리에 있어서 말없이 오열하였고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는데 나는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다 겪을 수 있더라고 자신해 왔는데 그런데 그 편지에 느껴지는 모욕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주님은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하고 싶어서 수백 장에 달하는 그러한 글을 쓰고 싶을 때에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는 모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그 편지를 썼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졌어요. 그날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오히려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 마치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하는 브리스기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변화의 방식이에요. 네가 나를 모욕했으니까 나도 너를 모욕하리라가 아니라 그 모욕을 당해주고 참을 때 그것에서 놀라운 다른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찔려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찔려서 가슴이 멍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죠. 그분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우리가 찌른 창에 찔리셨고 우리가 망치로 박은 그 못에 찔려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피가 나고
멍이 들고 가슴이 아파도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나 이혼할 거다, 이거 사기다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멍든 마음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앞에서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복하는 거죠. 내가 화낼 권리, 분노할 권리, 따질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 내 손에 들었던 망치와 목과 가시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 세족식의 장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고작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그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죠. 말로는 내가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얄팍하고 가증스럽게 다 도망가 버릴 것을 알고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끝까지 다시 다가오고자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다가오려고 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가오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바로 생수의 근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샘을 물을 얻겠다고 웅덩이 파고 있는 짓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갔던 그 백성에게 그래도 생수를 먹이겠다고 그들에게 다시 목을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이 땅까지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2장의 말씀과 반대로 그렇게 도망다니는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얼마나 안 들으면 그 아들 예수님까지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오기만 해라. 목마르면 와서 마시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까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있는 그 장막절이라는 축제 법석, 야단 법석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못난 우리에게 끝까지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일간지에 기고한 어떤 분의 글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 68등에서 68명 중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못했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배 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고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라고 말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 뿌린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서 계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고 교수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모를 수가 없다. 이 아들을 끝까지 믿어준 거죠.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끝까지 믿어주고 그 아들에게 다가간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격이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목이 뻣뻣하고 엉망이고 고집불통인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일까?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 다가와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끝까지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우승 시인이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의 손부터 먼저 잡는다. 아기는 엄마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토닥토닥 토닥여주는 엄마의 손을 통해 아기는 크나큰 사랑과 평온을 얻는다. 엄마의 손은 바로 생명의 손이며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 준다. 내게도 나를 길러준 어머니의 손이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눈물을 닦아 주었다. 내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아마 이런 어머니의 손이 없었다면 오늘 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손 참으로 부지런한 손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손이다. 여든이 된 내 어머니의 손은 지금도 바느질을 하고 재봉틀을 돌리고 걸레를 빨고 밥을 짓는다. 손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아름답다. 놀고 있는 게으른 손은 추악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는 손을 정성껏 가꾼다. 그런 손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으나 실은 아름다움을 상실한 가짜 손이다.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기 전에는 몫으로 일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어릴 때 나는 교회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자주 따라가 본 적이 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 교회에 차디찬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그 겸손한 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집 안방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사진 또한 마찬가지다.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관을 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기 위한 사랑의 손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를 추억하며 이야기하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망시켜도, 우리가 엉망이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존재가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다시 다가오세요. 내가 얼마나 못나고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믿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원합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살아보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최승호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당신이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하나님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고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약속하고 믿음 좋을 때 그렇게 결단했지만 또 하나님 실망시키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딨냐라고 하고 기도도 포기한 채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또다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다시 이 시간 바라보고 잡으며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